이 세상에는 참 기묘하게 생긴 짐승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앞에 1절부터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기괴하게 생긴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입니다. 특히 머리 7 괴물이 어디 있나. 모습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발은 곰발이고 입은 사자입을 가진 짐승입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이래 생긴 짐승한테 세상에서는 없어요. 생긴 것도 아주 기묘하게 생겼는데 7이나 되는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이름들이 적혀있다. 근데 뭔지 요한은 이걸 보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나열하지 못해요.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반대되는 것들이 거기 적혀있는 거지. 무슨 말들이 적혀있겠습니까? 부정하고 불의하고 원망스럽고 무능하고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들이 그 이름에 쫙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면 7머리마다 다 신성모독적인 말들로 가득하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이 짐승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그 짐승에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사탄,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칼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자가 있냐.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하고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짐승이 더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이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사로잡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무슨 짐승인가?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절 2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참 무시무시하게 땅이 갈라지니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생긴다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개인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생긴 거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2개 달렸어요. 양은요 뿔이 없어요. 염소가 뿔이 달렸지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생긴 거는 어린 양 같은데 머리에 뿔이 2이나 달렸어. 희한한 양이죠. 그만큼 세상 권세 좋아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그런 짐승이지. 근데 생긴 게 어린 양 같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어린 양 예수님 생각이 나죠. 야,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같은 짐승인가? 이게 웬일입니까?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용이 뭐죠?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사탄입니다. 생긴 거는 어린 양 예수님 같이 착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게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사탄처럼 흉악하다. 어린 양같이 이쁘고 귀엽게 생긴 이 짐승이 착하게 보이는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은 다 무슨 말이냐? 온갖 더러운 욕짓거기, 온갖 더러운 저주, 원망, 악담, 위협, 폭력적인 말, 신성모독적인 말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말하는 게 용 같다는 거지. 사탄처럼 더럽다. 사탄을 닮은 거예요. 생긴 것과 달리 말이 왜 저렇게 악하지? 더럽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보인다는 것이. 마음에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을 내고 마음에 악이 쌓이면 악한 말을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죠. 미움이 있으면 미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이런 걸 늘 받고 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 믿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말도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믿음의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나 생긴 거는 얌전한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용같이 더럽고 사납고 저주스러워 욕짓거리 신성모독하는 말만 쏟아놓으니 어린 양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 마음속은 짐승, 악한 짐승, 사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마음이 사탄이 가득한데. 아니나 다를까 용처럼 말하더니 두 뿔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하는 짓은 더 끔찍하고 놀랍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가? 그게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죠. 뭐라고 돼 있나? 어린 양처럼 생긴 마음속은 사탄 같은 그런 용 같은 마음을 가진 짐승이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 상당히 귀엽고 이쁘다고 생각했더니 웬걸요? 말하는데 용처럼 뭔가 더럽고 끔찍하고 흉측한 말을 하더니 하는 짓도 역시 사탄적이야. 흉측해. 두 뿔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기도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옛날 엘리야가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우니까 그동안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를 따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와, 이 진짜다. 모두 다 그 어린 양을 따르고 그 어린 양과 두 뿔 달린 짐승을 말을 듣는 거예요. 모두 그 어린 양을 믿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의 능력에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이 칼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표범같이 생긴 짐승, 뿔이 10개 달린 머리가 7개나 되는 그 기괴한 짐승, 사탄의 그 앞잡이죠. 그 짐승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라. 말을 안 듣는 자는 다 죽여라. 야, 무섭지요? 이걸 보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주 마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우상을 만드는 높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사람들 다 다스리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말이죠, 우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위협하니까 모두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그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었다. 근데 뿔이 둘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나타나서 온갖 거짓 이적과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표범같이 생긴 그 짐승,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가득한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 만약에 이 표범같이 생긴 짐승, 뿔이 10개고 말이죠, 머리가 7인 이 짐승, 신성 모독하는 말이 가득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섬기기를 거부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이 하는 짓은 신성 모독, 우상 숭배, 온갖 거짓말,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하여 사탄을 경배하는 사탄의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두 짐승이 같이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두 짐승의 정체가 뭐냐?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 같은 짐승, 권세와 능력을 받고 보좌에 앉았다 했으니까 이 짐승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 권세자를 나타냅니다. 7머리의 왕관을 쓴 표범같이 생긴 짐승,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바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요한계시록이 써지던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 그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권세의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들, 그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를 가진 표범같이 생긴 이 짐승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가르치는데, 주님을 대적하니까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 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라는 뜻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죠? 그럼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해요? 로마 황제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 황제가 구세주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 안티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는 그러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말쟁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2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적을 그 당시에도 벌써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적 그리스도 여러 명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일이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 권세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 권세 잡으면 교회를 박해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억압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 권세자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나? 목적은 그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야. 나를 섬기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섬기지 말고
사탄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계속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 사탄을 섬기게 만들어줄 자기 종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해줄 용을 섬기는 종, 사탄의 종이 필요해서 만든 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두 뿔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이라. 두 뿔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줍니다.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선지자라. 사탄의 선지자.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사탄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뿔이 둘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에게 사탄이 능력을 주고 이적을 행하게 하고 권세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따르는 거예요. 와, 굉장하다. 어린 양 같은 짐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서 짐승을 경배하고 뿔 달린 표범같이 생긴 짐승을 경배하고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 생긴 짐승이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을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도 구원 만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자에게도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건 사탄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사탄 숭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뿔이 둘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은 거짓 기적과 거짓말을 진리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표범같이 생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사탄 숭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지금 이 세상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을 흔들고 있고 거짓 선지자의 활약으로 사탄 숭배가 지금 세상에 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세의 위력,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다 미혹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게 진리처럼 믿고 그를 따르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이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권세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권세 자리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영광에 마음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영광에. 세상 영광과 세상 권세에 마음에 미혹된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저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그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세상 권세를 사랑하고 세상 눈치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영광과 권세에 미혹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으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이끌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는 일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들끝에 실려왔던 중풍병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속이 눈을 뜰 때도, 나병 환자가 나을 때도, 12년 혈류증 전 여자가 고침받을 때도
모든 병자가 고침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전까지는 세상 영광에 두려워하며 세상 권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으로 등 돌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이게 진짜구나,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듣고 다 감동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난 놀라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세상 부귀영화 참 좋아 보이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오죽하면 세상에도 그런 말 하겠어요. 세상 권세 건물 10년이라고 10년 못 넘긴다. 세상 권세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은 여전히 살아있는 놀라우신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 믿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자꾸 하는 거지요.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빛된 주님의 제자로서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사탄은 그런 영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믿고 오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사탄을 숭배하든 내가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래요.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이 사탄을 숭배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그도 그런 게 사탄 숭배라는 게 말이죠, 진짜 사탄의 모양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믿고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교묘하게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세상 권세 부귀영화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 숭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사탄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사탄을 섬기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벌써 이미 사탄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유혹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예수 믿는다고 꼭 천국 가는 건 아니지. 그 복음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탄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 생각해요? 아니지. 사탄 숭배, 나는 절대로 사탄 숭배하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야. 거기다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무슨 종교든지 정성껏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인정해줘. 그러니 너도 불교나 다른 종교 인정해라. 이러면서 그거 인정하라고 해. 모든 종교는 다 진리야. 그러니 너도 다른 종교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인정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나도 기독교 인정해 준다는 거지. 얼마나 교묘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심지어는 전혀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도 사탄을 숭배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무교라고 말해요. 종교가 뭡니까?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뭐 믿고 살아요? 사람은 자기 신념이 중요하대. 나는 신념 믿고 삽니다. 무슨 신념인데요? 사람의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게는 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사상이요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생각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내 속에는 능력만 끌어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 쪼아리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정성을 다하면 되지. 내 최선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인간 돌릴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은요 다 나를 믿으라는 자기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그래. 사실은 자기를 신으로 믿는 거지.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신론자래. 내 능력 믿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이 필요한 거지. 이런 사상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다 그거 배우고 자라는 거야. 그러다가 교회 오면 이상하지, 전혀 다른 반대말을 하네? 헷갈리게 되죠.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네가 노력하면 잘 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삽니다. 내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믿는 종교,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종교, 내 이성과 내 논리, 사람의 논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에는 과학이 신입니다. 과학이 진리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건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 안 되는 하나님, 그런 건 없다. 그 사탄이 교묘한 건요, 그럼 사탄도 있나? 사탄도 없어. 귀신도 있나? 귀신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도 없지. 영혼도 없어. 천국, 지옥도 없어. 모든 건 다,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없는 거야. 믿지 마라. 그래요. 그럼 성경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사탄은 없다는 그 전략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없어. 사탄은 없어. 사탄의 제일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덩달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귀신 작전이지. 사탄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오늘도 자기 노력, 자기 최선, 자기 인격, 자기 능력을 믿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사상. 예? 휴머니즘. 사람이 제일이야. 사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그래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없어요. 주님이 온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온 천하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싹 지우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것만 띄우면 그 인본주의 사상이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제일이야. 내 노력하기 달렸어.
내 신념을 따라 산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상, 자기를 믿고 사는, 자기 신념 따라 사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더라고. 놀랍게도 가끔요, 목사 중에도 인본주의 사상을 성경의 진리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중요한데, 이거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십자가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그 기독교 진리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불교도 뭐 아무거나 다 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살자, 나도 진리다, 이렇게 하고 들이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정성만 다하면 된다고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최선만 다하면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요? 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탄의 가르침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속 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하나님만 빼면 그게 사탄의 종교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만 빼면 그게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깨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읽고 잘 살피고 정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지, 내 믿음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요, 술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에 최선 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야. 믿음 없이는 다 헛되다고 그랬어. 세상에 솔로몬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해본 게 없어. 다 해봤어. 그리고 다 경지에 올랐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책도 많이 써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다 성공했어. 근데 다 헛되더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성공해도 헛돼요. 출세해도 헛돼요. 하나님 없이 살면 부자가 돼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왕이 된다 할지언정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버립니다. 권세에 취해서 하나님 버립니다. 자기 출세와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버립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바로 잡아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의 재물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천국의 축복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사탄 숭배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 섬기고 사탄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매주마다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 숭배가 가득하니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빠져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때를 좀 빼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은혜로 채워 넣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 사탄 숭배의 바다에 빠져서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지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사탄의 거짓을 뿌리치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주님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복음 따라 사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